신앙은 늘 편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숙해진 자리를 흔드심으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야 할 순간이 오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익숙한 곳은 힘들어도 익숙하고 새로운 길은 오라 보여도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딱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달라지고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이 않아지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 관계가 불편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에 대한 미련을 끊고 떠나게 하시는 섭리의 시작이죠. 겉으로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것이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불안만 주시고 떠나게 하지 않으시죠.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붙들어 주시며 떠나는 길에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때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확실한 사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상해진 분위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1절에서 2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라반의 얼굴도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선 참 억울한 상황이죠. 자기가 속인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땀 흘려 일했는데 오히려 도둑처럼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인간 갈등이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에게 떠나게 하시기 위해 환경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편안하게 잘 지내던 자리를 갑자기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사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기도 하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시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움직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떠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간다는 약속을 같이 주신 것이죠. 이것은 20년 전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붙들어 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요즘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이유 없이 자리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기보단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으니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4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왜 굳이 들판으로 불렀을까? 혹시라도 라반의 집안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심한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이미 많이 불리해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먼저 꺼낸 말이 중요하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은 변했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상황은 나빠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고백이죠. 6절에서 7절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줍니다. 내가 힘을 다해 섬겼다. 이 말은 숨이 찰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속이고 계속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8절에서 9절 더 놀라운데 라반이 조건을 바꿀 때마다 이상하게도 양들이 그 조건에 맞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이죠.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 있던 것을 다시 야곱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계속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결국 반드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면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죠.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억울함, 수고, 눈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13절 하나님이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죠. 20년 전 야곱이 도망치던 그 밤에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오래전의 약속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죠.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되돌려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길을 열어주시니 억울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떠날 때 필요한 마지막 확신, 지금이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14절에서 15절 예상 밖의 장면이 나오죠.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에 바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 있겠느냐. 당시에는 딸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어야겠지만 라반은 그것마저 다 사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딸들을 가족이 아니라 마치 외인처럼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자매도 더 이상 그곳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 혼자만 움직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떠나야 할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 주변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움직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셔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16절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기서 핵심이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더 미루지도 말고 지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상황도 준비되었고 마음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할 때라는 뜻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일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고 떠나야 할 것도 알지만 막상 움직이려고 하면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지금 가도 될까? 좀 더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될 텐데 하나님은 늘 지금, 당장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완벽한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안정한 그러한 순간에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겠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여러 상황을 통해 사인을 주셨다면 그때는 미루시기보단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떠나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떠난 그 길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사람들의 말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불편해졌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할 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새로운 길 앞에서 망설이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한 걸음 주님의 용기로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두려움보단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할 때 마음이 불안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두려움보단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